우리 서로 인사하죠. 샬롬, 샬롬. 요즘 말이죠. 애들이 얼마나 조숙한지 애들한테 이제 애들 같은 소리 듣겠다 하는 것은 좀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애들한테 어른 소리 같은, 어른들이 하는 소리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애들한테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 아이가 10살 먹었는데요. 이놈이 요즘 말로 말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아주 걱정거리가 대단해가지고 밤에 잠도 설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하도 걱정이 돼서 야, 너 도대체 걱정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70 이후에 뭘 먹고 살는지 걱정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또 어떤 아이, 4살 먹은 아이는요, 꽤나 걱정을 하길래 도대체 너는 왜 걱정하냐? 그랬더니 4살 먹은 아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자기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텐데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가 화학시험을 못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화학시험이 걱정된대요. 그래서 걔 엄마가 하도 듣다가 어이가 없어. 너 먼저 대학이나 들어가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요즘 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참 대단한 이야기,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또 뭐 8살 먹은 아이는 자기가 장가 가서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걱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앞질러가는 걱정, 그렇죠? 먼저 이 다 때가 되면은 이 70이 다 돼도 그때 가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먼저 대학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화학시험 걱정을 하지, 들어가지 않았는데 뭐하라 화학시험 걱정을 해요. 앞질러서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것이 뭐 이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거라사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한 180m가 밑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골란고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쭉 타고 오다 골란고원 이 절벽을 타고 내려오면은 그 바람이 갈리오스 밑바닥을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이, 풍랑이 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예수님께서 이 배 끝에 선미에서 굉장히 피곤하셔서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풍랑이 치니까 그 풍랑으로 인해서 이 호수물이 자꾸만 배 안에 들어오니까 성경은 호수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걱정이 됐단 말이죠. 자기들이 잘못하면 이 배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될 그런 걱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 안에 들어있는 물을 갖다가 퍼내기 시작했겠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 편히 주무시니까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주무십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는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당신도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잠자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지를 움직이시는데 당신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자고 있어?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 걱정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걱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도 걱정하지만 동시에 예수님도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10살짜리가
지금 70 이후에 뭘 먹고 살까 걱정하는 거와 좀 비슷할 수도 있고, 4살짜리 아들이 아직 대학도 안 들어갔는데 화학시험을 걱정하는 거와 비슷할 수도 있고, 8살짜리가 장가자정 갔는데 장가간 뒤에 무슨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정말로 조금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걱정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희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냐 없는 자들이냐. 이 얘기는 너희가 지금까지 기적을 수없이 봐왔고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안다면은 나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겠느냐,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 제자들처럼 책망받는 믿음일까? 아니면은 오늘 성경에 나온 여인처럼 칭찬받는 믿음일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한 믿음이 2가지 정도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지나실 때 이 백부장 한 분이 오셔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우리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을 칭찬하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버나움 회당도 지어줬고 참 유대민족을 위해서 아주 애쓰고 힘쓰는 자다, 이렇게 또 옆에서 칭찬해 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백부장 집으로 이제 가는데 백부장이 나서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 정말로 저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이제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제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제 상관이 저한테 너 앞으로 가, 그럼 저는 앞으로 가고요. 상관이 너 뒤로 돌아가, 그럼 저는 뒤로 돌아갑니다. 상관이 무슨 명령을 하든 저는 앞으로 가고, 가라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갑니다. 또 제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제 밑에 부하도 있어요. 제 부하한테 너 좌로 가, 그러면 제 부하가 좌로 가고, 제 부하에게 너 우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처럼 제 부하들도 제 명령을 듣는데 하물며 천지를 여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러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한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칭찬이 나온 게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여러분들과 저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백부장처럼 아니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왕이면 뭐요?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 뭐냐? 우리나라는 이 북쪽으로 우리나라가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저쪽 동쪽 끝에 우리가 소련하고 러시아 공화국하고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우리 이 토끼머리 귀 거끝에는 그쪽은 이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우리가 국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은데 북쪽으로 이쪽 서쪽으로는 어디하고 국경하고 있냐면은 레바논하고 국경하고 있어요. 베이루트가 수도인 레바논하고 국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어디하고 국경하고 있냐면 지금 한참 시끄러운 시리아하고 국경하고 있습니다. 그 다마스커스의 시리아하고 국경을 하고 있죠. 그런데 두로와 시도는 어디에 속하냐 하면은 레바논에 속하는 거예요. 그 국경지대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왔냐면은 헬라 여자라고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또 가나안 여자라고 이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되었으니까 자기 딸을 고쳐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그냥 쉽게 읽어 나가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 이방 여자가 유대 남자에게 찾아 들어온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겁니다. 참 보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너무나 잘 알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 쉬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나가 물 길러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때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째서 이스라엘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서로 교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 그런 일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문턱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선 자기 딸을 고쳐달라. 이것은 그 당시에 경계선을 이 여자가 넘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조금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 여권에 말이죠. 여러분들 여권에 요르단 입국 비자, 또 시리아 입국 비자, 또 사우디아라비아 입국 비자가 찍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스라엘 못 들어갑니다. 어림도 없어요. 이스라엘 못 들어가요. 아예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르단 비자나 또 시리아 비자나 사우디아라비아 비자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권 바꿔야 돼요. 구청에 가서 여권 잃어버렸다 그러든지 뭐라고 얘기하든지 새 여권 발급해가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입국이 허가됩니다. 또 반대로 제 여권에 이스라엘 입국 비자가 찍혀 있죠. 저는 죽었다 깨도 시리아 못 들어갑니다. 공항에서 절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이처럼 지금도 21세기도 말이죠. 이같이 서로 교류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야, 이 자녀들의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다 뭐예요? 개와 돼지야. 그러니까 정말 상종치 못할 짐승이라 이거지. 근데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이 이방인이고 또 이방인들이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절대로 저 상종치 못할 인간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로보니 여인은 그러한 그 당시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왔다 이거죠. 우리 믿음에는 이 뛰어넘는 게 좀 필요해요. 우리가 편견과 어떤 경계를 뛰어넘어야 돼.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 생각에는 저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지 못한다. 그런 편견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빌립이 와서 내가 나사렛에서 온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대항하는 게 너털 웃음이야. 야, 나사렛같이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아예 편견으로 아니다 그래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나다나엘 편하게 되죠. 우리한테는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혜연이라고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바둑을 너무 잘 둬요.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이 이 시도 쓰는 분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6살 때 하도 책을 집중해서 책 읽을 때는 누가 건드려도 이 여자아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책에 집중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얘를 갖다가 좀 더 넓게 만들기 위해서 얘한테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그래갖고 이 바둑을 너무 잘 둬가지고 이 여자가 18살 때 이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여자 이 기사가 누구냐? 루이라고 하는 중국 여자랍니다. 루이라는 여자. 이 루이라는 여자가 바둑 구단인데 이 18살 난 이 조혜연 양이 이 루이하고 바둑 시합을 해서 3전 3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 신문에 대서특필하기를 한국에서 정말 이 신동이 태어났다. 정말 이 아주 이 똑똑한 사람이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바둑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또 중국하고 일본하고 뭐 거기 대만이 끼고 뭐 이래가지고 요 극동아시아 지역 요 나라들이 지금 세계 바둑 패권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바둑대회가 열린 거예요. 당연하게 이 조혜영이라는 여자가 이 한국 대표 선수로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갔다고. 나갔는데 보니까 대국이 언제 벌어지냐면 주일날 결승전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참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꼭 뭐라고? 안식하라고. 근데 안식 주일을 우리가 지키라고 할 때 제가 어느 정도로 지키라 그랬어요? 네? 생명을 걸고 지키라 그랬다고. 근데 별로 지난주에 내가 분명히 했는데 왜 앞줄을 얘기 안 해? 저 담들은 안 하는 것 같아. 주일을 어떻게 지켜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야. 나는 주일날을 바둑 대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표 선수에서 너를 빼주세요. 드랍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빠졌다고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뭐라고 떴냐면 이 여자에 대해서 미친 X라고 떴어요. 미친 X다. 또 뭐라고 떴냐면 야, 이스라엘 신 때문에 조국을 팔아먹냐? 조국을 버리느냐? 이렇게 났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신이다? 이스라엘 사람의 신이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 때문에 조국을 버리느냐?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예요. 조국을 버린다. 이런 편견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핸드폰 가지고 별걸 다 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핸드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러니까 핸드폰도 없던 시대에 살던 분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섬기는 신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 주변에 이스라엘 신을 바보처럼 대한민국 사람이 왜 섬기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조혜인이라고 하는 이 기사는 그걸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어서 하도 그러니까 아예 바둑을 접고 시를 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이방 여자가 유대인 만나면 안 된다. 만나서는 안 된다. 어떤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리고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칭찬받는 믿음 뭐냐?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께 나가는데 어떤 경계가 있고 이 막는 돌이 있다면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경계와 한계와 편견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여자가 막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딸이 지금 귀신 들려 흉악하게 됐습니다. 막 소리 지르는데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하도 이 여자가 떠드니까 제자들이 듣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귀찮아 죽겠습니다. 예수님 좀 말 좀 하십시오. 그 정도가 됐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부닥치는 하나의 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조만간에 이제 그 옛날 다윗처럼 다윗이 블레셋을 갖다가 완전히 진멸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블레셋을 진멸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로마를 진압하고 다시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 뿐으로 이 세례 요한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어도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은 이제는 며칠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자기가 출감할 소식을 보이지 않고 로마의 세력이 무슨 약화되었다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갖다가 보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누가복음 7장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왜 당신이라면 당신은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참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제자들에게 너희들 봤지? 지금 소경이 눈 뜬다, 귀머거리가 귀가 들린다, 앉은 병이가 일어난다, 묻는 병자가 고침받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가 본 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한 가지 꼭 잊지 마라.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까지 하면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침묵하면은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손과 발이 대못 박히시면서 죽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예수님까지도 이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어요. 분명하게 뭡니까?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셔서 흘리는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있는 거죠. 우리를 뭡니까?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내고 있는 순간이,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뭡니까? 찢어지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감히 누구에게 나갈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고 활동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닥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5년을 기도했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변화된 게 없습니까? 모니카가 암브로스 감독에게 찾아갔어요. 감독님, 내가 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지금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저 아들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망나니 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앞에 가장 걸려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신앙입니다. 실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수로버니 교회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했어도 이 수로버니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망하지 않고 침묵 앞에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칭찬받는 믿음은 그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 끝에 그렇다면 아멘. 저 끝에 양쪽 끝에 안 해주고 안 들리는가 봐. 저쪽 끝에 여러분들 앞끝에 정말 안 들려요? 안 들리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끝에 한번 아멘 한번 보세요.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 다 보이는데 어떤 분은 머리 숙이고 있고 다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망하지 않습니다. 참 예수님 아주 이상한 면이 있어요. 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나는 말이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그 외에는 내가 온 목적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이 대답은 뭡니까?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너같이 이방인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에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에 자세히 나왔어요. 예수님 오십니다. 그렇게 이제 여자가 대답하죠. 예수님이 대답은 너는 내가 돌봐야 될 이 그룹에 내가 보살펴야 될 이 그룹에 너는 속하지 않았어. 너는 사실은 자격이 없잖니. 내가 돌봐야 되는 그룹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쫙 나오거든요. 너무 유명한 기도죠. 그때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제목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 너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백성이 아니야. 넌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자격이 없다는 거야. 어느 회사에 입사원서를 했는데 회사가 당신 자격이 없어. 우리 회사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것이 정직한 내용인 거 아니야. 너는 우리 회사에서 받아주지 못한다 하는 건 넌 자격이 없다는 얘기지. 또 열심히 중고등학교 6년을 공부했는데 대학에 입학시험을 봤는데 대학에서 불합격 통지서를 보냈어. 그건 뭐예요? 너 자격이 없다는 거야. 사람이요, 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 다 1차로 대학 들어간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 론하려고 써내잖아요. 은행에서 당신은 우리 은행에서 돈 빌려줄 자격이 없는데요. 기분 굉장히 나빠요. 보통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집사람 애들 다 나와서 다 나올 때 이제 다 시민권자였거든요. 미국 시민권자. 근데 저는 뭐 하여튼 우리 기장에서 저보러 한국 주민등록증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제가 나오자마자 이제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여권은 한국 여권이고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미국 여권이니까 마음대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갔다고요. 그래서 미국 비자 달라고 그러니까 영사가 나한테 거절했어요. refuse, reject, 거절했어요. 굉장히 억울하다고. 내가 미국에 세금도 낸 게 많은데 나를 갖다 거절하다니.
너 못 들어간다는 거야, 미국에. 그래서 내가 따졌지. 왜 제가 못 들어갑니까? 했더니 나보러 이제 맨 처음에 물어본 게, 영상을 물어본 게 왜 시민권 포기했니?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 우리 교단에서, 우리 디노미네이션에서 한국 여권 가지라 해서, 한국 주민등록증 가지라 해서 내가 포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 하는 말이, 그러면 너는 미국 시민권을 갖다가 니네 교회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버리는 것이 미국 시민권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기분 좀 나쁘게 되긴 됐어요. 근데 난 정직하게 대답하느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비자를 거절하는 거예요. 못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비자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이게 정말 해도 너무한단 말이야. 내가 10년이 넘게 그 땅에 살았는데 말이지. 그 거절할. 사람이 거절당하는 게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나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돌봐야 될 그룹에 속하지 못한 자격이 없는 자인 거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이 유명하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하나님, 저기 서 있는 세리처럼요, 전 남의 거 토색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어요. 저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이틀은 꼭 금식기도 하죠. 제가 10의 1조를 꼭 바치죠.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얘기요. 그렇죠. 근데 세리는 뭡니까? 저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팍 숙이고 이 죄인을 용납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지, 이 세리는.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제자들. 누가 은혜 받았느냐? 자격이 있다고 말한 저 바리새인은 은혜 받지 못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한 저 세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기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은혜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학대학 나오고 30년 담임 목회, 제가 은혜 받을 자격이 그렇다고 해서 있는 거냐 그 말이요. 없다는 거지.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지. 그럼 당신 왜 이 자리에 나왔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난 은혜 없이 못 살아. 그래서 나온 거야. 대답은 분명한 거야. 아무리 받으래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왜 나왔어?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도 뭐가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난 요즘 웃겨요. 책 한 권 보고 그 책이 단 줄 알아. 그 책이 뭐 다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장자교단이라는 말도, 교회라는 말도 난 창피해서 못하겠어. 왜냐하면 장자교회 다운 것이 별로 없어. 그렇잖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교단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대단하게 한 게 있냐 말이지. 대단한 게 한 게 없잖아. 했다고 한들 또 우리가 자랑할 게 또 뭐 있어요? 우리의 바른 신앙은 뭡니까?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 나왔어?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귀하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자세가 바르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이 여자의 대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까? 주여, 나는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나는 부스러기라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원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신 거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여자를 좀 닮으시길 바랍니다. 편견을 넘으시고, 경계를 넘으세요. 경계선. 어떤 경계가 있는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편견과 경계와,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내 기도 응답 안 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왔어?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은혜를 받아야 돼? 넘치는 은혜도 좋지만은, 주님, 나는 부스러기 은혜도 좋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을 살펴보면 앞을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좌우를 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여, 주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 숙이는 성도님마다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읽혀지고 알려져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축복받는 오늘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